이야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하스도 정말 죄인이다. 히스기야도 죄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아하스든지 히스기야이든지 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아 아주 그냥 절단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징계 이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야기 뒷부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러티브 파트 다음에 보면 1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또 역시 2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한 43장, 44장 시작하다 말았는데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뤄요. 그래서 40장 1절서부터도 보게 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라. 왜냐?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징계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를 믿고 서로 위로해라. 힘을 줘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련의 때를 남은 자로서 그 믿음을 잘 견디어내라. 라는 취지로 여기 40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지난 시간이랑 그렇게 맥이 끊기지 않고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44장 조금 들어가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44장 펴놓으시고요. 아마 교재로는 몇 페이지냐? 97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닌데? 예. 42장밖에 안 했어요? 44장까지. 102페이지까지. 그거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44장 조금 들어가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102나 103이나 104페이지 정도, 103페이지 펴놓으세요. 네. 네. 44장부터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장도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냐. 비록 아하스도 범죄자고 히스기야도 범죄자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징계하신 후에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4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자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칭이 야곱,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야곱은 이렇게 속이고 간사한 자의 이름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축복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과 같이 간사한 자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런 자들아 이제 들어라. 그러면서 또 대칭이 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절에는 야곱 여수르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야곱 속이고 간사한 자라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자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었고 모탱에서 조성하였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었고 모탱에서 조성했으니까 만든 자가 만든 물품에 대해서는 제일 잘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 제작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 어떤 이렇게 AS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수리할 수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제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고 조성했고 그러니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가장 잘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가란 자에게는 물을 주며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며 특별히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그 시작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전부 다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고 또 부활한 장면을 보고서도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랬더니 뛰쳐나가서 이전에는 벌벌 떨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벌써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할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할 말이겠습니까? 아니었던 사람. 나는 이전에는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 때 많이 돌아왔고 또 더 나아가서 고넬료 같은 사람도 보면 베드로가 갔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주 자신 있게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4장 5절은 벌써 먼 미래 어떤 사도시대 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 여기에 보면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니까 할 수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끝인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계획 속에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에 보게 되면 또 독특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안 다루었던 내용인 걸로 기억됩니다. 7절서부터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저기 누굽니까? 사무엘 때서부터 어쩌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그리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더더욱 사무엘 같은 경우에 선지자로 일컬어졌으니까 당연히 선지자고 왜냐? 하나님의 뜻들을 전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해진 이후로
하나님의 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한 내용 중에 보면 당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예언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한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17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리라고 하는 그 뜻이 너희 가운데 생기거든. 벌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의 제도가 세워질 것을 그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안 꾸고 있을 때인데 벌써 왕의 제도가 이루어질 것을 벌써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전서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고했어요. 전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예언을 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이 독특한 종교. 이런 종교는 어떤 종교에도 없다는 얘기죠. 어떤 그 신앙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는 당대 사람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같은 이런 문학적 장르도 있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이 예언의 형태의 글들도 있어요. 예언의 형태의 장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형태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타종교에는 그런 글들이 별반 없어요. 왜냐? 타종교는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만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글들을 기록해 주시고 선포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예언의 글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야서 쭉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서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예언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 세상에 어느 글에 불경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당대 무슨 뭐 잠언처럼 뭐 도덕군자 이런 소리나 있지 이렇게 뭐 미래에 있을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있다면 와서 한번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미래의 일을 알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절대로 비록 바벨론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남은 자들은 뭐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농업 프로젝트에 동원돼서 어렵게들 살고 있지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위축되지 마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한번 볼래요? 로마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권이 있는 백성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으로 치면은 3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머리가 좋은가? 그래서 뭐 노벨상을 많이 탄다. 뭐 근데 유대인이 나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할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 뭐 범사에 많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뭐 많이 있긴 한데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도 정말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 이 특권이거든요. 어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이런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독일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바 말씀들이 번역되어서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사에 대해서 알게 해줬다 이 말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유대인은 어찌 보면 복받은 자요 또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들려졌습니다. 고하여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갖고 있고 기억으로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라, 예언한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증인들이 가만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 볼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또박또박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반석이고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사야 44장에서는 어떤 이 우상, 이제 하나님의 이 우월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우상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 9절서부터 이 우상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외치곤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달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쑥대밭이 됐는데 반면에 이 바벨론에 있는 뭐 마르둑의 신전이라든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벨이라고 하든지 뭐 느보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의 신전들은 기가 막히게 우뚝우뚝 서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무슨 갈등을 느끼겠냐 이 말이죠. 야, 이 하나님이 좀 약해서 졌나 보다. 여전히 물론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아직 성취되기 전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마르둑이나 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힘이 딸려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갈등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를 탁 내다보고 있는 이사야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지금 시달림 받고 있고 이러지만은 이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은 뭐 겉보기엔 화려하고 우뚝우뚝 서 있고 뭐 찬란해 보이지만 그것들의 실상은 다 무익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지를 펴가는 게 9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도 허망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왜냐? 우상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못해. 미래사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 얘기를 못하니까 암만 우상을 쳐다본다고 미래사를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뭐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결국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또 10절에도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드는 모든 자들은 다 11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우상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러기 지나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뭐 이렇게 우상 만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 데가 다른 선지자에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무리 너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정성을 기울였어도. 예. 특별히 14절에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나오냐 하면 좋은 나무들이야. 백향목. 이게 좋은 나무죠. 우상을 아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향목 같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디르사. 지명 이름입니다만 원래 디르사의 어원의 뜻은 아주 단단한 지명인데 아마 거기서 나는 나무들이 단단한 나무인지는 몰라도 디르사 아주 단단한 나무, 그리고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그리고 그 나무를 아주 좋은 나무를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무를 특별 관리해. 우상 만들라고 특별히 심고 병충해도 병충해를 입질 않도록 미리 특별히 잘 관리해서 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자라게 이렇게 특별 관리해서 키운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뭐래? 결국은 나무는 결국 뭐에 쓰느냐? 화목, 땔감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몸을 더웁게 하고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떡을 굽고 뭐 불을 태우고 그래 놓고서는 거기에서 남는 거 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든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 이거죠. 사실 뭡니까,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생물들의 뭐 피라미드 구조 해가지고 제일 밑에 무슨 박테리아나 무슨 먹이사슬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등 동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고등 동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이 생물들의 이 구조에 있어 보면은 인간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파충류, 포유류, 조류, 파충류,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면 한참 내려가서 식물들이 나오잖아. 예, 물론 또 식물들은 따로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씨 맺는 식물에서부터 뭐 이렇게 곰팡이까지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식물들은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존재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식물들은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위해서 먹이로 준 거라고, 하나님께서. 채소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의 먹이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식물이 지금 뭐가 된 거냐 하면 뭐 뚝딱뚝딱 조각을 하고서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먹잇감밖에 안 되는 존재에게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소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어떤 열등한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리고 쟤네는 우상의 대리인 아닙니까? 목상이나 뭐 석상이나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절하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예. 그리고 사실 이 나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 삶아 먹기도 하고 배부르고 하고서는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았구나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불을 이렇게 보았다는 얘기보다는 불을 느낀 거. 그러니까 불을 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불을 떼고 이 온돌짝에 이렇게 딱 넣으면 따스한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아, 내가 이제 불 기운을 느끼는구나 하고선 좋아하는 거죠. 불 떼고. 예.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건 결국은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건데, 결국 우상이라는 건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에게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특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신인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이렇게 잡혀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바벨론 신에게 껌뻑 죽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이런 우상들은 18절, 그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17절에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지만은 과연 그런 우상들이 구원하냐 이 말이죠.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주 정말 삼척동자라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이러고 나오고서는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하고 말하지 아니하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뗄감밖에 안 돼 가는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거에게 내가 절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가 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반성이 있고 난 참 어리석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머리가 그냥 멍해진 거야. 그러니까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20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우상이 다 타버린 재 위에서 먹기나 하고 그리고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재 위에 앉아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일찍이가 아니지 이사야보다 훨씬 뒤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잠깐 한번 봅시다.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조금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내가 참 우상 섬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구나. 우상은 내 피조물이구나. 근데 내가 왜 그거한테 절하지? 이런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하나님은 다 인간에게도 주었어요. 알만한 것을 줬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21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벌써 여기 이사야 44장에서 어떤 바울의 메시지와 이렇게 연관되는 듯한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4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기본적인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좀 알아야 된다. 왜냐? 너는 내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존귀한 자니까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 단수, 그러니까 단수처럼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수지만 집합명사 있잖아요. 여럿을 지칭하는 어떤 민족으로 바로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한 존재예요. 따라서 이런 존귀한 존재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비록 아하스도 범죄하고 히스기야도 범죄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지만 어느 일순간에 22절 일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빽빽한 구름이 아침에 이 안개나 구름 같은 게 쫙 있던 것이 해가 쫙 빛나면 쫙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에 사라짐 같이 쫙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과연 거쳐질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을 잘 보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라는 말이 뭡니까? 일종의 회개죠. 네, 회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면 돌아오라라는 얘기와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서상 뭐가 먼저입니까? 잘 봐요. 돌아오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속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구속을 먼저 하신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한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이 구속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작업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지,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이 깨닫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셨으니까 내가 회개했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지. 그러면 이 나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하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러면서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산들아, 뭐 깊은 곳들아,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찬양해라. 왜냐하면 이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이 찬양을 하지 않냐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입에 발린 찬송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구속의 은총이 마음에 감격이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찬송 부르면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보통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는 많이들 웃기다. 그 다음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십자가 지셨네 할 때도 많이들 울어요. 그 은혜 받을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계세요? 저 1장 찬송 부르고 저는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보통 우리 그 예배 시간에 보면 1장을 제일 먼저 부르잖아. 예배 앞에. 근데 그날은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앞에 못 앉고 제일 꽁지에 앉거든요. 거의 꽁지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1장 찬송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찬송을 딱 부르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천국에 제일 꽁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1장 찬송에 무슨 뭐 감격될 만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사실 감격될 만한 내용이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근데 내가 그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감격이 오더라고요. 이게 예배 초장부터 속에 있다는 사실로만. 그리고 내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볼 때 이런 찬송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찬송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속에 구속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어떤 찬송을 불러도
정말 이거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오기 좋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냥 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러고서 부르면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입에 배인 대로 이렇게 하면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냐? 어떤 구속의 체험을 아주 절감하는 사람. 이 절감하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대.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로다. 제가 오경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으면서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미션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뭐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이게 미완결 1인칭 단수 미완결 ETTTT 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1인칭일 때는 유두가 아니라 2인칭일 때는 T, 접두어가 T로 됐다가 마지막 1인칭에서는 알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흐에 할 때는 에가 알렙으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내가 되겠다. 될 자가 되겠다. 그럼 내가 될 자가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마땅히 그런 분이 되셔야 될 분인데 그런 자가 되고야 말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얘기할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히 될 자가 되실 거거든. 근데 그 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설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분명히 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건넌 광경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우니까 막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다 찬양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거의 순전히 다 찬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내가 될 자가 되겠다라는 걸 어디서 성취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고서 그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받아내고야 말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의 찬양 받는 거는 하나님이 성에 안 차. 그럼 어떤 찬양을 얻어내냐? 마지막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 이전에는 홍해에서 구원해 준 문제였지만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는 정도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깊은 바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 23절 끝부분에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영화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거예요. 돌리게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강가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찬양 안 부를래.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안 부르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뒤통수를 탕 치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이러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할 날이 올까? 이게 확실하겠어요? 마음에 굉장히 회의적일 거예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회의적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안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끔 만드실 것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 24절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구속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했고 모태에서부터 조성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어떤 누구와도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못하겠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일을 왜 못하게 하겠냐? 마땅히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5절에 보면 세상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점치는 자들이고 하지만 이런 자들은 사실 제대로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거냐 내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의 징계를 패하고 점치는 자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만이 진정 미래를 알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6절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라는 거냐 하면 24절은 창조자, 25절은 하나님이 미래의 진정한 계시자고 26절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증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하게 내가 만들겠다.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겠는데 내가 그걸 응하게 하는 자는 내가 보증 쓰겠다. 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반드시 내가 응하도록 나는 보증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이런 예언들을 다 되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었고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보증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이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지. 그리고 지금 27절에서는 또다시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얘기를 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보통 바다와 기품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여기 요단강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뭐 홍해를 건넌 거, 요단강 건넌 거.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과거에 요단강 건너고 뭐 홍해 건넌 거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사망의 강, 사망의 바다를 해결하시는 정말 출애굽 사건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지. 그게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다? 목자다. 흔히 목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은요. 시편 77편에 보시면은 77편 자, 여기에 보면 77편 20절에 보면 이 목자로서 표현되고 있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인데 주의 백성을 무리의 양같이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뭡니까? 목자 아닙니까? 근데 목자로서 일컬어지는 분이 지금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들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을.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로 일컬어진 자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고레스 44장 22절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라. 모세는 뭐 백성들을 인도한 목자로 우리가 뭐 좀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고레스는 이방 사람인데, 그것도 뭐 우상 섬기는 나라 왕인데 무슨 이런 자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일컬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제일 주역의 역할을 한 인물이라면,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내는데 인간으로서는 제일 주동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지, 뭐 고레스가 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보면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뭐 고레스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은 고레스에 있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학대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끄집어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기쁨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었다는 게 기쁜 것이지 도구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자기가 얘기 다 하고선 자기가 다 결론 내리고, 그럼 뭐하러 물어본대. 예.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서 바벨론 신이 더 강해서 이러고서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웬만한 예언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극이 안 될 것 같아. 너희들 내 말 정말 안 믿어?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이름까지 지칭을 하는 거야. 너네들이 지금 내가 이름을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한번 겪어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는 나의 목자야. 그리고 그가 내 기쁨을 응하게 하는 자가 될 거야. 두고 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뭐 고레스인지, 고바운지, 뭔지, 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예. 고레스가 사람인지 이름인지도 몰랐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로부터 정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이 포로기에 있어봐야 얼마 있었어. 길어야 70년이지. 70년 땅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고레스라는 사람 딱 일어나더니 해방을 딱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무시무시하지. 야, 하나님이 진짜 예언한 대로 이름까지 쪽집게로 맞히시네. 그렇다면 이 고레스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는 많이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자연히 또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언들 역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이 포로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 일이 확증된 것을 보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실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메시아의 예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니까? 고레스 이름 얘기하는 것 정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찔리고 채찍에 맞고 상하고, 그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정말 당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예언들을 그냥 막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예. 바로 그런 어떤 취지에서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게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예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5장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할 건가? 44장 말미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 은근히 운만 뛰어났고, 그럼 고레스는 누구냐? 라는 문제를 45장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입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